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2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향방 없는 달리기, 허공을 치는 주먹질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생애 마지막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마지막을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부러운 삶입니다. 성경적 영성의 특징은 전투적 영성입니다.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그저 자기를 해탈하도록 스스로를 잘 도를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심으시고 육체의 삶을 통해서 이 생명이 피어나게 하셨는데,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에는 안에도 해방이 있고 바깥에도 해방이 있고, 내 안에도 미혹의 욕심이 있고 내 바깥의 세상은 거짓 가치를 조직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싸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소중함과 귀중함과 이 진정한 가치와 신비를 내 스스로 지키려고 싸우지 않으면 이것은 결코 자라날 수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로 들어가는 질문은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맴도는 인생이십니까? 하나님이 꿈꾼 이하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나타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가슴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쳇바퀴 돌듯이 돌고 있는 것인지. 찬송가에서는 이 맴도는 인생을 물레방아 인생, 그렇게. 성도님들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가치관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도, 가족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의 삶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은 분명히 이런 삶을 살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정죄받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진실, 이건 한 번도 얘기하고 나누어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잘 맞추어주고 착한 사람,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 보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까지도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하세요 라고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가득합니다. 왜 이 세상은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삶은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싸움을 싸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웁니다.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결코 승부가 그곳에 없습니다. 질 것이 뻔합니다. 단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현실과 현상 너머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질 수밖에 없는 불가능한 싸움을 온몸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고난받는 삶 속에서 사실은 생명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그 삶의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내 생명이 자라고 피어날 뿐만 아니라 약속의 유업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광야의 여정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제가 인생의 비밀과 광야의 여정 그렇게 붙였죠? 왜냐 그러면 광야를 보시면 이제 마라에서 시작돼서 놋뱀 사건으로 끝나는데, 그 전에
시작하자마자 르비딤, 물사건. 르비딤은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물 때문에 다투었고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끝나는데도 가시면 똑같이 르비딤, 물로 다투고 아말렉과 싸워요. 그래서 이상하지만 시작과 끝이 같습니다. 그 중간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뭐죠? 만남의 파멸성이죠. 이 광야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랬는데 모세와 백성이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임재를 위하여 만든 것이 성막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기뻐 내므로 너무 많이 갖고 와서 모세가 그만 갖고 와라 이랬대요. 왜 웃어요? 그게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만남의 파멸성, 너와 내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다. 이 십자가이죠.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요, 이 광야 여정뿐만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성경도 보시면 시작과 끝이 똑같아요. 창조와 새 창조. 그 사이에 뭐예요? 에덴이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홍수 심판, 백보자 심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 택함이 완성된 백성들 교회가 돼요. 신약도 보면 초림으로 와서 재림, 역시 똑같은 것으로 돼요. 오셔서 왕으로 경배되셨죠. 동방 박사들에게. 또 마지막에는 왕으로 등극하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으로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십시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아내는 또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이쪽에는 바로에게 하고 저쪽에는 아비멜렉에게 해요. 그 다음 사건이 롯과 이별이에요. 이쪽에서는 이스마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의 이별이에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할례가 있죠. 할례가 가운데 서 있죠. 인생도 똑같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손에 뭐를 잡으려고 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빈손으로 우리는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끝에도 의존적입니다. 물론 똑같은 의존적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존적이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의존적인 것은 내 스스로 나의 약함을 너에게 맡겨주는, 그래서 잘하면 나됨을 출발해서 우리 인생 어딘가에서는 나됨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성경적인 우리의 삶이 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인생의 마지막은 원래로의 핵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출발한 자리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똑같은 내가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출발할 때는 잠재력으로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잠재력이 이 여정을 통해서, 고난과 순례를 통해서 활짝 피어난 자로 돌아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진정한 아들됨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돌아온 자리가 새 출발이에요. 어떤 새 출발이에요? 이제는 내 잠재력이 활짝 피어나 무한하게 누리는 새 출발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은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신앙은 우리의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고 이 육체를 벗었을 때가 비로소 생명을 우리는 액티베이트 할 줄 알게 되었어요. 생명을 피우고 누릴 줄 알게 되어서 만유와 누려서 저 어두운 갤럭시들을 그냥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에덴 동산 100배쯤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그 출발이 이루어지는 죽음이 되어야지 죽고 장례식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한 짧은 생애를 사는데 이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는 동안 내가 얼마나 삐까뻔쩍했냐,
내가 얼마나 네보다 잘났냐? 도토리 퀴즈. 아닙니다. 이 육체를 벗었을 때 씨앗으로 주신 생명이 과연 장성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민수기 여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이제 전체 구조를 보시면 인구 조사가 두 번 나와요. 그 첫 번 조사한 건 몽땅 망했어. 그러므로 새로 조사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구나, 이 정도 눈치는 채셨죠. 예.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은 이 광야 맴돌기예요. 이 광야 맴돌기에는 처음에는 행군 진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끝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머리바에 물 다투고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이제 마감이에요. 두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첫 부분은 첫 세대, 출애굽할 때 20살 이상인 세대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약속을 안 믿어. 예. 그 다음에 15장에서 19장은 새 세대예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이 새 세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십니다. 이 새 세대에게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세워요. 말씀과 희생제사. 말씀과 희생제사. 기억하십시오.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순례로 들어가 보십시다. 처음에 행군 진영이 나와요. 행군 진영이 나오는데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서요. 그리고 유다 지파의 진영에 길을 세워라 그러죠. 그죠? 민수기 진영 나온 2장에서 유다 지파가 대표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길은 사자기예요. 사자기를 세우고 그 밑에 형제인 이사갈과 스불론이 세워요. 그 뒤에 이제 성막 천과 나무를 들고 게르솜과 무라리 자손이 따라가는 거고, 두 번째 진은 이제 장자인 르우벤의 진이에요. 르우벤의 기는 사람이에요. 사람 기. 그리고 그게 시몬 갓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가구들을 들고 고핫 자손이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기가 소예요. 에브라임 기 밑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모여있죠. 서편 지파죠. 북쪽의 단지파, 단지파의 기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요, 그 단지파의 예언에는 뱀이 나오는데 멕시코 국기도 그러고 세상 어디를 가도 이 독수리 문양이 나오면 꼭 뱀을 잡고 있어요. 저는 그 볼 때마다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님들은 물론 하나도 신기 안 하시지만 그 단 아슬랍들, 이게 이제 진행 순서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은 성경을 읽은 분들은 벌써 이제 딱 열리는 게 있죠.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보좌 비전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비전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 사면에 네 생물이 있어요. 어떤 생물일까요? 무지무지 어렵다, 그죠? 무슨 생물? 사자, 사람 같은, 소 같은, 독수리 같은 생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비전을 봤을 때 그게 저 하나님 보좌에 가면 이상한 외계인들이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언제나 있다. 그래서 이 10장에 성경은 항상 그래요. 주제가 처음에 딱 나오고요, 끝에 가서 다시 확인을 딱 시켜줘요. 그래서 이 진영의 제일 끝에 말씀이 뭐예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대적들을 흩으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키시옵소서 이러고, 괴가 딱 쓸 때는 주여 여호와께서는 이제 진영으로 돌아오시옵소서. 왜? 사흘 길을 앞서가니까. 그래서 돌아옴으로. 그래서 항상 백성들과 괴가, 언약궤, 언약 말씀이 함께 한다. 이것이 이제 진영의 핵심이다. 두 번째는 이제 11장과 12장이에요. 이게 11장과 12장은 이 첫 세대가 불평 원망만 하고 약속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런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서 3절이 시작되자마자 갑자기 난데없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뭐 원망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절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쳤어요. 2장에서 모세가 중보했더니 불이 꺼졌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911이 아니고 모세를 불러라. 3절에 그래서 그곳을 다베렸다고 타베라라고 불렀다. 그건 내가 붙인 거고, 다베라란 말은 탐욕의 불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욕심이 중심이든지 하나님이 중심이든지. 재미있는 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였죠. 중심에 둘 다 둘 수 있다고. 욕심도 둘 수 있고 하나님도 둘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욕심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좀 이따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1장에 나오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것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과 불평 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없도다. 아까 제 본문에서 없다를 강조했죠. 없다는 거예요. 나는 뭐 복도 없어. 남편 복도 없고 자녀 복도 없고 뭐 다 복도 없는데 목회자 복도 없어. 웬 설교가 저렇게 긴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내가 나의 약속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호와라는 말은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멸시한다. 약속을 멸시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1세대의 총결론이 되는 14장 그 결론 부분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정리해 주시잖아요. 너희가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이 3번 나왔죠.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 귀에 들린 대로 해주마. 이게 첫 세대의 모든 결론이에요. 여기서 이제 우리를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게 나오죠. 왜냐 그러면 모세를 하나님 편애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이 편애라 그래서 저도 썼어요. 편애는 사실 아닌데 모세 편애하는 것처럼 보여죠. 모세가 또 원망이 장난이 아니에요. 11장에 보니까 막 모세가 왜 날 괴롭게 합니까? 왜 이 백성 나한테 맡겨서 내가 낳았습니까? 내가 뱄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혼자 못합니다. 차라리 치기라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 말했어요. 제 번역이지만 그랬더니 그 다른 백성은 원망하니까 그래? 죽여주지. 근데 모세는 그렇게 원망을 했더니 혼자 하기 힘들어? 그러면서 막 70인 장로를 세워줘요. 이 70인 장로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왜냐 그러면 고라 반역 때 이 70인 장로들이 모세와 함께 해주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모세만 편애하나?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는 원망을 누구한테 했어요? 하나님에게 했어요. 백성들은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들 인간에게, 모세에게 했죠. 그러니까 원망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하시면 하나님한테, 나한테 하지 마. 힘들어. 자, 근데 백성들만 이제 원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미리암과 아론도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한 것도 주제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림하셨대. 형제들끼리 싸우는데 좀 놔두지. 하나님이 막 강림까지 하셔가지고 막 모세를 싸고 도는 거야. 모세는 나하고 대면해서 명백히 얘기하지 않냐? 나의 형상을 보는 자인데 어떻게 모세를 비방하냐? 그러고 막 목소리를 감싸. 그 하나님도 좀 웃겨.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 편에는 이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중에 가장 미성숙한 엄마도 하나님보다 나아.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이런 엄마 있잖아요. 막 자기 아이가 조금만 아프거나 뭐 힘들면 막 쪼르르 쫓아가가지고 막 애 편들고 다른 애 막 때려주고 막 이런 애. 근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은 그 엄마는 성숙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뭐 모세가 나 혼자 못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니까 하나님이 강림하사. 아니 언제는 강림하는 거 힘들다며.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 산 밑에 멀리 가게 해라 그러고 강림했는데 지금은 막 지멋대로 막아. 그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고라가 반역하니까 250인의 지휘관이 반역하니까 무리바에서 물로 다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타나가지고 왜 모세한테 시비 걸어 막 이러는 거예요. 참 미성숙해. 하나님이 참 미성숙하셔. 그리고 말도 모세한테만 해. 모세에게 말씀하여가 23번 나와.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에게 말씀하여가 3번인가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여가 1번 나와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모세하고만 얘기해. 친하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모세를 거스린 것을 여호와를 거스렸다 이렇게 하고, 모세가 내가 이렇게 지도자 노릇한 게 나의 임의로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멸시한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모세와 자기를 완전히 동일화, 아이덴티파이 시켜요. 그리고 또 이래요.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온유하다 이 말이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사고가 터질 때마다 모세는 엎드렸다 그래요. 내가 그때 있었어야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지. 하여튼 일단 모세는 엎드렸어. 엎드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다, 이런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선지직을 가졌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아론도 이렇게 편애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 같이 비방했는데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문둥병 안 생겼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론은 대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면 백성 전체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론은 문둥병이 안 생겨요. 그 증거가 어디에 나와요? 그 250인이 죽어가지고 향로, 그 불담은 향로를 거두어라 그럴 때 아론이 안 하죠. 큰아들 엘르아살을 시키죠. 3번째 아들이지만 둘이 죽었으니까 엘르아살을 시켜요. 그래서 엘르아살이 부정하게 되죠. 또 정결케 하는 거룩한 물을 만들 때도 대제사장이 만들어야 되는 물인데, 그게 이제 아론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니까 엘르아살을 시켜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한시라도 부정하게 되면 백성 전체가 정결함을 받는 길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편애가 아니요. 자, 헬로 13장과 14장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고 온 사람 지금 뭐를 하는지 알 수가 있나? 그냥 설교라도 들으세요. 성경은 못 만나시겠지만은. 자, 13장과 14장은 이게 백성들이 정탐하고 이제 그 약속을 저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약속을 불신한다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과 업앤다운 이삭, 야곱 이래 가지고 애굽에 들여 보내 가지고 뭐 이래 가지고 이까지 지금 했는데, 감히 잠시 있다가 쓰러지는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다. 이 참 대단한 짓인데 우리가 대단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민수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정탐을 지시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도착하니까 이제 약속을 믿고 올라가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아야 정탐을 해야지, 함부로 올라갔다 다치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정탐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에서 르홉까지, 르홉은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 길이가 한 160km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다 정탐하고 돌아온 얘기는 우리가 잘 알죠. 제가 자세히 얘기할 시간이 없네요.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근데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안악자손 거인이 거한다. 그러니까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러니까 그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 땅은 이 거민을 섬기는 땅이다, 삼키는 땅이다, 그 백성들의 신장이 거대한 거인들이다, 안악자손을 보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 사람 심리가 이렇게 비틀어지면요 모든 걸 다 비틀어요. 조금 전에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거민을 삼킨다 그러고 심리. 이게 문제죠. 현상은 똑바로 봤어요. 이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현상을 똑바로 본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현상이 보이면 현상은 참 잘 보는데 그 현상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는 안 보여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말하는데 하나님이라는 말도, 여호와라는 말도, 약속이라는 말도, 믿음이라는 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할 때 봐봐요. 여호와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온 백성이 이제 약속을 불신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냐, 우리의 처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목회자 갈자, 이런 거예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약속을 신뢰하자. 그래서 뭐 하는데 저게 내용 자체를 보세요. 내용 자체는 약속은 약속이지 않냐. 그리고 여호와를 3번 말해요.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현상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상도 보지만 현상의 깊이인 하나님의 임재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약속 불신의 선언과 심판을 하시죠. 뭐요? 왜 나를 멸시해? 내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역사 인도하는 게 네 눈에는 농담 같으냐? 왜 나를 신뢰하지 않아? 내가 말을 바꾸거나 약속 지키지 않은 적 있어? 근데 왜 안 믿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 믿어도 좋고 마음대로 사셔도 좋은데 그게 지나쳐서 하나님이 딱 너는 결코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면 끝이에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지금 이 광야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속 참으시는데요, 어떤 순간이 딱 와요. 너는 결코 나를 믿지 않는구나. 은혜가 딱 끊어지면 삶이 참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겉으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맹세한다. 너 말대로 너는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지만 너희가 못 들어간다고 말한 유아들은 내가 드리마. 똑똑히 보여주마. 내 말이 서지 너희 말이 서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마. 그리고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자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 이게 무슨 말이죠? 첫 세대가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으면 40일 만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첫 세대가 믿음으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할 것이라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그게 엎드렸다 그랬어요. 중보죠. 중보했더니 좋다, 내가 지금 멸하지는 않겠다. 대신에 이 세대가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 죽을 때까지 기다린 시간이 뭐예요? 38년이에요. 그 38년에 자기네만 돌았나요? 출애굽할 때 20살 아래에 있던 아이들,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손자, 증손자까지 1세대의 죄악 때문에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를 돌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사는데 왜 아름다움이 없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인데요. 이 모든 걸 가진 강국들이 그 제3세계를 뜯어내지 못해가지고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미국같이 풍요한 나라에서 우리 이익 먼저 챙기기에 급급하고, 그래서 더 많이 먹으면, 그래서 더 많이 붙들고 있으면 자랑스럽습니까? 행복합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면 제3세계 어디를 가도 재벌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나누지를 못합니다. 무슨 존귀하고 찬란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또 몇몇 사람은 자기네들이 이제 뭐 점령하겠다고 올라갔다가 이제 말짱 망했다, 이게 이제 호르마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성경을 읽는 분이라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보게 되죠. 이 호르마에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호르마를 분배받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가 분배를 받았는데 한 번 승리를 해본 아말렉들이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바람에 시므온 지파는 그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은 흩어져 버립니다. 사라지는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별로 좋은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만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가 14장까지였고 15장에서 19장까지가 새 세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분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시작하자마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그러면 첫 세대 얘기가 아니잖아요.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첫 세대 얘기가 아니죠. 대번에 이야기의 대상이 달라지는 거야. 14장까지는 이야기들이었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제사법이 나오잖아요. 법전이 나오잖아요. 그럼 대번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경을 읽는 분들이 그걸 못 찾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안 돼. 성경을 만나지를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걸 우리로 보게 하셨고 우리로 인도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에 파이널 프론티어를 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예, 너희가 사로잡히리라고 하던 너희의 아이들, 너희의 자녀들, 내가 그 땅에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산업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죠. 지금 그러면서 이 새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선지직과 제사직을 세우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에 따른 제사, 예배, 이 두 가지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5장에서 19장까지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막 뭐 하늘에서 불이 나오고 땅이 갈라져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뭐 좀 이렇게 달려도 될 것 같아. 고라야, 네가 많이 골았구나. 왜 그러니? 마음이 섭섭하지? 괜찮아. 너가 영광이 부족한 게 아니야. 이러면 될 텐데 또 무슨 하나님이 땅을 쫙 갈라갖고 칵 집어넣어버리고 말이에요. 막 불이 나와갖고 사람을 막 후라이 하고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은 선지직과 제사직을 세우고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터가지고 열매가 맺혀? 무슨 그런 턱도 없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살 때까지는요, 죽음 살고 있어요. 죽음을 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이 증표죠. 내 마음대로 왔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 아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가 싸울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 좋겠는데 두려워가지고 그 자리에 사로잡혀서 38년 된 병자가 되어서 죽음을 넘어서 너가 나를 만나면, 내가 약속한 자리에서 나와 만나면 죽음을 넘어서 생명이 피어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 주시려고 세상에 지팡이에서 싹을 틔우는 하나님,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새 세대에게 하나님 딱 두 가지예요. 제사직과 선지직을 세우고 계는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 보십시다. 북왕국 왜 망했습니까? 남왕국 왜 망했습니까? 아니, 그들은 놔두고 바벨론에서 돌아오기까지 한 귀한 자들은 왜 망했습니까? 미사일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환율이 떨어져서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제사가 망했기 때문에. 현실의 싸움은 미사일과 달러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이 이 땅에서 피어나야 되는 싸움은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날 때마다 죽고 죽으면 새로워집니다. 이 7주기의 새로운 생성 없이 내 실력, 내 자질 가지고 생명 피어나고 자라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5장에서 19장까지는 황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들을 끌어들이셔가지고 이 두 가지를 자기 존재를 걸고 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장과 19장은 처음에 희생제사, 안식일, 그 다음에 구별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결법이잖아요. 이 네 가지의 마감이 전부 뭘로 됩니까? 이것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다, 이것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끝나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러면 성경을 못 읽은 거죠. 하나님은 자기 존재 전체를 걸고 지금 1세대가 무너뜨려 버린 것을 새 세대 안에 다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반역과 성소의 직무, 이거 잠깐 보죠, 시간이. 레이가 이제 아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셋이었어요. 딸도 있었어요. 딸은 늦게 낳은 막내 같아요. 요게벳이라고 있었어요. 그 요게벳이 아므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좀 결혼 제도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므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제 제일 위에가 미리암, 그 다음에 아론, 이렇게 모세를 낳았어요. 근데 이 레이 중에서 고핫의 자손에게 제가 나왔단 말이죠. 근데 고라는 둘째 이스할의 아들이요. 지금 내가 빠뜨렸네. 고핫에 네 아들이 있는데, 자, 장자인 아므람에게서는 아론과 모세가 나왔잖아요. 지도자잖아요. 근데 민수기 읽어보시면 레위 지파의 총족장은 막내인 우시엘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이스하라고 헤브론 둘째 셋째는 좀 벙찐 거예요. 맨날 짐이나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고라가 화 딱지가 났더래요. 그래서 모세하고 아론한테 가가지고, 이봐, 우리 다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데 뭐 너네만 잘났어? 왜 너네가 우리한테 왕 노릇해? 이렇게 이제 그 원망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또 모세와 아론이 또 엎드렸다 그래요. 엎드려 가지고 가만 엎드려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레이직도 보통 중요한 게 아닌데, 너네가 너희에게 분부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것인데 제사장 직분을 구해?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게 모세한테 이렇게 원망하는 걸 듣고 또 강림하셨대요. 막 쫓아 나온 거야, 막. 예. 나와가지고 딱 이 회중에서 떠나니까 다 죽여버린다. 참 하나님 믿기 힘들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타협을 했죠. 좋다, 지금 죽이지는 않지만 다 죽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여기 뭐를 강조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의 중보직이죠.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에게 선포될 수 없고, 아론이 없으면 백성의 죄가 하나님과 만나 죽음을 당하고 새로워질 수 없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고라와 이 르벤 지파도 이제 여기 가담을 했죠. 근데 르벤도 장자인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 불평 세력이 모인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삼키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은 불이 나와서 살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걸 보고 왜 다른 사람 죽이냐 그러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생각을 해봐요. 두려워할 것 같은데 백성들이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연병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 연병이 아론이 그 향로를 들고 달려가가지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거쳤다. 그러니까 여기 역시 아론의 중보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이상한 이야기들이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의 중보직, 죄 사함의 중보직을 세우고 계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성소의 직무를 이제 임명하는데, 성소의 직무가 뭐예요? 그게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죽음이니까 죽음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그 레위직 제사장직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목을 이제 지정해줘요. 그 지정한 제물과 레위인의 11조가 제사장 목이에요. 그 중에서 보면은 뭐 리스트가 많아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 소제, 속죄, 속건의 제물들, 거제물로 드린 것, 요제물로 드린 것, 첫 소상, 가장 좋은 것, 첫 세생, 갈비. 그 다음에 살이 제일 많은 오른쪽 넓적자리, 이건 제사장 목인데 소금 언약이다. 다시 말해서 변할 수 없는 언약이다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능력은, 존재의 가치와 의미는 이게 얼마나 큰 나라가 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품은 민족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의 중보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을 위하여 절대가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과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을 섬기는 이 제사장과 레위직이 필수인데, 북왕국도 남왕국도 귀한 자들도 이것을 다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셨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성소를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다. 레위인의 몫은 이스라엘의 11조, 12지파의 11조죠. 그 중에서 또 11조는 제사장들에게 주니까 서로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와요. 이건 벌써 제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피어나는 생명은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죽고 새로워지는 것이 제사다. 죽고 새로워지는 것이 예배다.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로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산 내 삶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또 새롭게 피어나서 오는 일주일을 새롭게 살고, 그래도 또 실패한 그 실패를 갖고 와서 또 죽으시고 또 새롭게 살아나셔서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시간도 없는데 그냥. 자, 그래서 이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17장 마지막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래요. 딱 처음에 선언을 해줘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막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딱 선포하고 쫙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마감에 가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줘요. 확인해 주잖아요. 뭐를 확인해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가면 다 망하는 것이구나. 어찌할꼬 이랬다는 거예요. 그 어찌할꼬의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직을 세워 중보하게 하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선지직과 제사직에는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거역 말라. 이 목사님들이 주로 목사한테 반대하지 말라 이걸로 쓰는데, 지금 모두가 제사장인데 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지직과 제사직의 벌은 더 엄중하다는 거예요. 예? 일반 백성이 받는 벌과 선지직과 제사직에서 받는 벌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왜? 선지직과 제사직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을 나타내야 돼요. 제일 마지막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딱 끝나버리죠.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돌판 끼워지고 다시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예상했던 것은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고 얼마나 화를 내실까. 그러고 딱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거룩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머리바 사건은요, 첫 세대의 마지막 사건이에요. 모두가 광야에서 죽어갔죠. 그런데 이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안쓰러워요. 중간에서 계속 죽어나가잖아요, 심판받고. 근데 어떻게 심성을 지켜서 요 마지막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까지 서지 못해요. 이 무리바 물가에서 마지막으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마음 느껴져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시험들 기회가 많은데 그래도 이까지 왔잖아요. 이까지. 그잖아요. 얼마나 긴 설교인데 지금 이까지 왔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차피 여기서 정리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순종하면 뭐 할 거고 순종 안 하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들과 그들의 짐승을 먹이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가슴을 전혀 못 느껴요. 모세도 지쳤는지 모르겠어요. 이 첫 세대의 패드오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 반역한 자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2번 그냥 쳐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그랬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모세와 아론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성을 그렇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싸늘해지셨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마지막 무리바, 물로 인한 다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을 둘러가는 게 나오죠. 시간이 없어서 조금 건너뜁니다. 에돔을 둘러가는 것은 하나님이 에돔은 내가 에서의 기업으로 주었다, 한 치의 땅도 너희가 침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에돔 보고 좀 지나가자고 2번이나 부탁했는데도 에돔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둘러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패배했던 그 호르마에서 다시 한번 승리를 하게 합니다. 자, 이제 교훈과 적용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이죠. 두말할 것도 없이 약속이죠. 약속은 말씀과 희생제사입니다. 이 2가지를 통해서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가 되면,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아픈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구원 외에 없다. 다른 어떤 구원을 누가 증거해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의 구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가슴이 되면 내 삶은 아픈 곳으로 흘러요. 가족들이 있는데 갓난아기가 아파해. 모든 가족의 마음이 그리로 흘러요. 이 세상의 문제는 거꾸로 흘러요. 얼마나 힘든데. 높은 곳으로 흘러요. 잘난 곳으로 흘러요. 영광스럽지도 않아. 행복하지도 않아. 그거 해서 떳떳하지도 않아. 근데 어쩌자고 그렇게 거슬르는 건지 모르겠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픈 곳으로 흐를 때 행복해요. 자식 기르는 기쁨이 그거 아니에요. 자식이 아직 연약하고 어릴 때 그걸 돌볼 때, 그리로 가슴이 흐를 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구원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육체의 존재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픈 곳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이 험해져 가지고요, 아픈 사람 보면 내 거 지킬 생각부터 먼저 해요. 예? 어려운 사람 보면 저 나한테 부담 안 됐으면 그 생각이 먼저 난다고요. 인간에게서는 하나됨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결혼시키신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하시나요? 이하권이 뚝 이러면 구원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이하권이 하나를 구원시키고 자라게 하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런 시대예요. 교회 불러다가 성경 공부 시켜가지고 정답 말하면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래줘요. 그건 역사 전체에 늘 그래왔어요. 이 종교인들은 구원을 팔아먹고 살아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어느 시대든지 상관없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가슴 된 자, 구원받은 자라면 내 삶은 반드시 아픈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좁쌀만한 내 거 지키느라고. 뭘 선교하자 이럽니까? 뭐를 전도하자 이럽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를 봉사하고 섬기자 이럽니까? 공동체에 모여서 공동체에서 부족한데 아픈 데가 있으면 내 마음이 그리로 흐르는 거. 세상에 나가서도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3세계 재벌 수준이 넘습니다. 근데 뭐를 더 지켜야 되죠? 이건 우리의 중심이 잘못된 것이죠. 돈이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왜 이 첫 세대는 약속을 못 받고 멸망을 했나요?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악을 즐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악을 즐겼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본보기가 되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써줬다. 그런데 그들이 뭐를 했느냐?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악을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이거를 우리에게 써줬다는 것이죠. 왜 민수기를 우리로 읽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로 악을 즐기지 않게 하시려고. 악이 뭡니까? 단절이 악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하나됨을 느끼면 서로 불쌍히 여겨줄 텐데 너는 너고 나는 나라고 하는 단절이 전제되면 판단 정죄부터 합니다. 너 나한테 안 해준 것부터 따지기 시작합니다. 단절이 악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모든 것으로 단절되어서 남은 어떻게 돼도 나만 살면 된다고, 그것이 제도화되고 그것이 법제화되고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이 다릅니다.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낮은 곳으로 아픈 곳으로 심령이 흐를 때 생명이 피어나는 기쁨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한가슴 되어 이 아픈 역사 속에 생명의 물길로 흐르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길을 팍팍팍 죽이고 있는데 그 하찮은 현상의 계급장 껍질들에 기가 팍 죽어서 눈치나 살살 보면서 어디로 가면 이익을 좀 더 챙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피어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는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새 시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